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특별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하나님 은혜에 깊이 젖게 하는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꼭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꼭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후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 120년 전부터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내용은 심판의 기별이지만 방주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살리는 기별,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었지만 빨리 도망하여서 살라고 하는 살리는 기별, 그래서 그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이미 그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즉시 펠라 지방으로 도망하여서 목숨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다시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거기에 있었고,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당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경고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천사의 기별이지요. 특별히 어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남은 자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통하여 그 경고하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전할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기별, 살라는 기별, 그래서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세천사가 전해주는 희망의 이야기라고 정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복습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나비 구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먼저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교황권과 미국이 합쳐져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세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대표자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분명히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할 14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손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은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할 첫 번째 기별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전할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지요.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 기별은 큰 음성으로 전할 기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정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이 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불이 난 것 같은데 좀 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 생각하지 않고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할 기별은 정말 긴박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별의 핵심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해야 할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이 시대의 세상을 살리는 기별일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요. 프랑스 혁명은 정말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압제하던 왕권에 대한 혁명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핍박하던 교황권에 대한 혁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싫어,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정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848년에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정치적 무신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1844년에 태어난 벨하우제는 성경은 모두 조작된 책이야 하면서 고등비평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학적으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1869년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초인주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초인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철학적인 무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859년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은 진화된 것이 분명해 하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화론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진화론 논쟁이란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지식, 사회의 대변혁 가운데 종의 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 세계의 세계관은 1859년 이전 세계관과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진화론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다윈은 인간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여러분,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진화론 이후에 사람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은 종교에 의한 쇠뇌는 공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족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라 하였어요. 프로이트는 종교는 집단적 강박증이라 하였습니다. 급기야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 우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닮은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론의 원리에 따라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해,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경쟁의 논리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세면 다른 나라를 넘보는 1차 대전, 2차 대전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7천만 명이 죽습니다. 무려 7천만 명이 죽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어 하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지요. 사람들은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하여 얼마든지 해쳐도 돼 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화재, 가뭄, 홍수가 끊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산불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하여 1초에 원자폭탄 2개 터지는 그 데미지를 우리 바다가 입고 있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하루에 68억 톤씩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인류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는 한계를 넘어섰고 곧 우리는 심판대 위에서 그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후재앙으로나 전염병으로나 3차 대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다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자격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지.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진흙으로 이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수고 다시 만들지요. 창조주만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재창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뭐하신지라? 지으신지라. 여러분,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도 아니면서 창조주가 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세력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 세력은요, 스스로 경배를 받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경배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배 논쟁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인간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제정하신 법을 따를 것인가? 인간이 만든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에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력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그날에 나에게 와서 좀 경배를 드리지 않겠니? 주님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친구와 함께 캐나다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캘거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2시간 반을 가서 옐로나이프라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오로라를 보았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인간이 이거 흉내낼 수 있을까요? 로키 산맥 밴프를 여행하는데 장엄한 산과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저 공작의 아름다운 자태, 아침마다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들의 목소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 저녁마다 온 하늘을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창조주의 솜씨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필리핀의 민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을 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닷속까지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갔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았던 소위 밀키웨이, 이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하수는요,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가 지금 접시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변두리에 있지요. 이 변두리에서 중심을 사선으로 바라본 모양,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말 은하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밀키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모습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지름이요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똑딱할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 은하계를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깝다는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도 빛의 속도로 220만 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주에 그런 은하계가 발견된 것만 해도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난 거 가지고 우쭐해서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리시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은요,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며 구원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연습하기 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간절하지 않아요. 어느덧 그의 삶 가운데 기도의 간절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그가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에 연습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녁 먹으러 나갔다 체육관에 들어왔더니 체육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체육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불을 꺼놓은 것이지요. 때때로 다이빙 선수들은 불을 꺼놓고 연습을 하는데 그것은 몸으로 그 높이를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됐다, 내가 불을 꺼놓고 연습해야지 하고 다이빙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두 팔을 벌렸는데 여러분, 희미하게 창문에서 투영되는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이 수영장 위에 드러내는데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지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양 교만했구나. 그는 겸손하게 다시 다이빙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간 사이에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갈기 위해서 물을 모두 빼놓았던 것입니다. 그냥 뛰어내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하셔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수명 다 되었다 하면 바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아는 것, 조금 더 경험한 것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 신앙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시고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기별을 전하는 사명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할 기별을 살펴보십시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두 번째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지요. 그런데 지금 또 무너질 다른 바벨론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현대 바벨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존재하는 바벨론의 정신은 바벨탑에서 쌓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는 정신으로 높은 탑을 쌓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바벨탑의 정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이 쌓아진 곳이 신할 땅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그 신할 땅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서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2장에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금속으로 보여주시면서 왕아 너는 금머리야. 하지만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세상 역사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하고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에요.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교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신상에 세워진 땅이 신할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 명령대로 그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7년 동안을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짐승과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정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의 소원은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마침 옆에 우아하게 하늘을 날고 있는 학이 한 마리 보였습니다. 야, 학아, 나 소원이 있는데 하늘 한 번만 날게 해줘. 그래, 알았어. 이 학이 말합니다. 이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이 막대기 꽉 물고 있어. 절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돼. 알았어. 이 개구리가 막대기를 꽉 깨뭅니다. 그런데 막대기 다른 한쪽을 학이 물고 두 날개를 벌리고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정말 그 막대기 붙들고 날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인 줄 알았던 연못이 하늘을 알아보니까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다른 개구리 동료들이 말합니다. 야, 친구야, 너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되었어? 너 그 좋은 아이디어 누가 냈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날에도 그 바벨론 정신을 가진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물 위에 음녀가 있다고 했죠. 심판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땅의 임금과 음행했다고 했어요. 또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고 했어요.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머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개. 뿔이 몇 개예요? 여러분, 이 세력 이제는 익숙하시죠? 아하, 그 세력이구나.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아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이 음녀의 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세력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을 핍박할 세력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그 여자가 이렇게 생겼겠지요.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음녀라는 개념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가들과 결탁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어요. 사단과 결탁한 세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바벨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돌리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따르는 다른 음녀의 자녀들이 또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가요,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뭘까요?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감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가마를 미치고 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포도즙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는 십자가와 상반된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런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의 보편적 수단인 그리스도교회,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이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하지요.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중재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300번 이상이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의 바벨론의 개념은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위에 두면서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교에서 나오는 마리아 숭배, 일요일 예배, 교황 무료설, 부활절, 영혼불멸설, 화채설, 크리스마스, 연옥설, 유아세례, 진화론을 인정하는 이런 모든 거짓 음행의 포도주 같은 교리들로 세상을 부패케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바로 교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가르치면서 마리아 숭배를 거절하고 교황 무료설을 거절하고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화채설을 부인하고 연옥설을 부인하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영혼불멸설, 세례, 크리스마스, 여전히 그 음행의 포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이 땅의 또 다른 음녀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조를 가톨릭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차이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비카톨릭 신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모순이다. 그 변화는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약 15세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명백히 성경이 아닌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기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왔다. 그 간습은 어머니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에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놓고 다니는 소년과 같이 비카톨릭 교파들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음녀의 딸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별 누가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겠지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진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외치는 기별을 충실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을 살펴보십시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할 세 번째 기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의 모조품이라고 하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어요? 표징이 되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세력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죠.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그들은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경배일로 바꾸고 그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는 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안식일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여러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를 받는 것인데 경배는 창조주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효도는 낳으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효도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낳은 날인 그 낳은 날을 기념하는 생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을 바꾸어서라도 부모 행세를 하고 싶고 자신이 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강요하는 것이 666이라고 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666을 푸는 열쇠는 다니엘서 3장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도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 죽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도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정신을 가진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 죽이게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3장의 그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66.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보니 그 신상의 높이가 몇 규빗이요? 60규빗. 넓이가 몇 규빗이요? 이 6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런 숫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숫자는 짐승의 수라고 했어요. 또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어떤 수입니까? 그것은 바로 6이라는 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 짐승도 창조되었고 사람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이요, 여섯째 날 창조된 다음에 나를 위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고 일곱째 날로 나아가서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창조한 것인 양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정신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정신이고 그런 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삼위 하나님 자리에, 성부 하나님 자리, 성자 하나님 자리, 성령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고 666 자기 교만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진 세력이 강요하는 것이 일요일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정리하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반대로 일요일은 인간이 만든 계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경배를 받고자 하는 짐승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짐승처럼 스스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세력이 강요하는 법령에 굴복하여서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강요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 강요할 때 굴복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지요. 왕이 절하라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할 때에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이 왕보다 힘이 세시고 우리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할 줄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둘째 계명 어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분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것 믿고 그분 오로지 따라가는 예수 믿음을 가진 그 시대의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성도들의 인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생겼지요? 제가 군대에 가서 배치된 곳은 파주에 있는 일사단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무수히 매를 맞고 그리고 끌려 나와서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를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 홀로 앉혀놓더니 한 명씩 저희 내무반 식구들이 와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내가 진실한 신앙을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야, 나도 삼육대학 출신인데 우리 부대는 그동안 역사상 한 명도 안식일 지킨 사람이 없어. 그냥 3년만 좀 눈 감고 지내자.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삼육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또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 더블백을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블백은 군대에 자기 모든 짐을 다 넣는 그런 큰 가방이에요. 그러더니 너 그렇게 고집 부리는데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저를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가 이 더블백 하나를 메고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팔려가는데 참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은 벌써 금요일 밤이었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디론가 갔는데 여러분, 저를 내려둔 곳은 저 수원 쪽이었습니다. 제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면서 다른 곳에서 집결된 병력과 함께 병력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 앞에 4명의 장교가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아하, 아마도 중대를 나누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장교를 보니까 인상이 정말 사납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중대만큼은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대에 딱 걸렸습니다. 그날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저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어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적으로 이러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의 신앙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부대를 위하여 충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중대장실 밑으로 집어넣고 밤새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이 중대장님이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내무반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이 덜렁덜렁덜렁 하고 열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오범석 어디 있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병 오범석! 하고 일어섰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눈을 질끈 감았는데 너 빨리 깨끗한 옷 갈아입고 교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서무병이 깜짝 놀라서 중대장님, 어제 병력이 집결하여서 대대장님도 집에 못 가고 영내에 계신데 어제 온 이등병을 어떻게 부대 밖에 교회에 내보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네가 중대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서무병이 말합니다. 중대장님, 부대 밖에 나가려면 이 외출중에 인사과장님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찍어주실 겁니다. 야, 외출증 가져와 하더니 여러분, 이 도장란에 자기 도장을 이렇게 돌려서 군대 말로 소위 가라 도장, 가짜 도장 찍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군대 간 지 처음으로 부대 밖을 나와서 이 교회 물어물어 찾아가서 수원중앙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교회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미 한 소절을 다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은, 순종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자손으로 사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바벨론이 거짓 신앙을 강요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창조주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외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거짓 교리로 세상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정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거짓 짐승의 표를 강요할지라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춘향이 이야기로 정리할까 합니다. 옛날에 이도령과 춘향이가 살았지요.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도령 대신 예수님과 우리도 사랑에 빠졌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하고 올게 하고 떠난 이도령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데리러 다시 올게 하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변사또가 와서 수청들라고 해요. 사단이 지금 대충 신앙하라고 해요. 뭘 그렇게 안식을 지키냐고 해요. 뭘 그렇게 충성하냐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정절을 지켰더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령이 와서 변사또의 생일날 시를 한 수 적지요. 금준 미주 천인혈,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반 가효 만성고, 촌농이 떨어질 때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총루락시 민루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가성 고쳐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여러분, 이 시를 보았을 때 변사또가 두려워 떨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맹어사 출두요 하면서 변사또를 심판하고 이도령과 춘향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이 이도령이 쓴 그 시가 바로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늘에 같이 가십시다.